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교육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만 모이면 회관을 만들어서, 흔히 옛날 말로 회당이라고 하죠. 회관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같이 교육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관에서 유대 민족의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그런 정신과 문화를 전승하고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신앙의 계승이 오늘날 위대한 민족으로 그들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승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도움을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전승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 시편은 출애굽 이후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표지에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시편 전체 13편에 나오는데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본 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과 지혜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입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대를 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루어 이루어하며 우리로 감춰진 것을 준비하니 이는 우리가 사랑하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엇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2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다는 말은 수수께끼 혹은 비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패역하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과 배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정말로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랍비들을 통해서 그 지옥적인 역사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듣는다와 안다라는 동사예요.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그에 합당한 행동까지 나온, 그러니까 순종까지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다가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듣고 순종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는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실제 삶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신앙의 앞선 선배들의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경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들음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곧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의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한가운데 그들을 이끌었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 세대들이 나왔는데 그런 그들의 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단절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세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실패했을 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온전히 전승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녀 교육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보니 이것이 유대인 교육법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다가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물음이나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하고 신앙으로 교훈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한 번은 이 자녀와 마트를 가기 위해서 장을 보려고 이제 마트를 갔는데 길가에 차가 미국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고장나 멈추면 누군가는 정말 꼭 그 사람 도와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될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저런 어려운 형편을 봤을 때 자녀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같이 도와줍니다. 못 고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되지 않나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간구하고 도와주다가 결국은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버지가 저렇게 공경에 빠진 자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공경에 빠졌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누군가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할 때는 재빨리 가서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의 예절과 지혜를 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 삶 속에서 부모 자녀 간의 이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멀어지고 그렇게 부모님의 그 교훈들
또 그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 이게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 있는 대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 경험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입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또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지라.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서 우리의 신앙의 대의기가 먼저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의 신앙의 대의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한 절 더 보죠. 시작. 우리가 그들의 자녀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광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님들에게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을 이제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하다는 말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 영예라는 건 찬송한다는 말, 찬미라는 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가 행하신 영광스러운 행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했던 그 모습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늘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심지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끊임없이 그들은 가르치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이한 사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와 뜻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준 게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 내 자녀에게 일하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 길을 가르치니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갔든지 누워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가족관계협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고 전국의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90%가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얘들아 나처럼 되라가 아니라 나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른 교육이, 바른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다른 교육 전문가인 도로시 도널드 박사가요,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결국은 아이가 모습을 보고 아이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 있는 교육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의 유전적인 환경이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 아이들한테 볼 때 왠지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데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르고 있다니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격려를 받고 감사를 배우고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 관용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받는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은 좋은 성품으로 그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때 그들의 삶은 반드시 창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이 정말 구별되어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공을 꿈꾸게 되고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적보다는 성품을 중요하게 하고 성공보다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목양하고 세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가정제사장 언약서라고 해서 5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나는 가족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식구들에게 전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가족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 제사장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식구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가족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5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제사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고 가족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면서 신앙의 대의기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왕과 깨어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같이 아니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신앙의 뒤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들은 것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충성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행한 그 부정적인 교훈을 삼아서 그 모습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완고한, 폐역한, 부정직한,
불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 뭡니까? 목이 걷고 고집이 센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늘 이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직한 자들인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직하다 보니까 불충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부정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 우리도 경계할 것들, 바로 교만과 부정직과 패역함과 불충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걸어야 할 삶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과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그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기억하다 나와 잊지 말아라는 말하고는 강조의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일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기하고 묵상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저 떠올리는 수준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러한 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인생의 기초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입니다. 성실해서 불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면입니다. 근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릇된 길 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물어볼게요. 결코 이 신앙의 기초에 훈련을 받은 삶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길렀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전 예일대 교수의 전혜성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자녀를 6을 뒀는데 모두 다 예일대 하루 때를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 이후에 이들이 그 사회 곳곳에 요직에 가서 장관, 대학의 학장, 또 여러 곳곳에 아주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서 정정하기를 동양계 미국인 중에 가정교육의 최고의 그 연구 대상으로서 선정된 게 바로 이 어머니 전혜성 박사였던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자녀를 잘 길렀을까? 그의 저서인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5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중심은
부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의 중심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혜성 박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람직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생보다는 부모의 인생을 멋지게 살면 그 자녀들이 나도 우리 엄마 같이 우리 아빠 같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멘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에게 그냥 공부하지 말라, 휴학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결정에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아이들의 전공, 아이들의 배우자, 아이들의 직업 갖는 것까지 다 부모가 선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이거 다 엄마가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이를 가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역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 이런 역할을 잊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덕승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능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덕은 무엇이냐? 내 이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참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모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모르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화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그런 마음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 가급적이면 1대1로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속이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할 시간이 많고 또 좀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꼭 가져야만이 결국 자녀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혜성 박사는 토요일 오전을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하고 또 식사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훈련들을 가졌다고 해요. 이처럼 이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책임지고 그러면서도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들을 잘 양육했을 때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강하게 나의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오르나 저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있기를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가 우리 가정에서도 힘있게 써 내려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신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대입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본인되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신앙의 대입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